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랬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또 이런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마음을 늘 간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 진짜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이다, 우리가 아마 이렇게 다짐하면서 감격적인 예배 드릴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송년주일을 맞이할 때가 되면 꼭 한번 되뇌이는 시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시 같은 거 별로 제가 안 볼 것 같이 이렇게 생겼지만, 이렇게 종종 이렇게 시를 좀 이렇게 보는데 특히 긋꽃이라고 하는 이 시를 종종 묵상을 합니다. 긋꽃이라고 하는 시는 아주 짧은 시인데 이렇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열심히 한 해의 삶을 열심히 달려오다가 이 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이 대조되고 있죠. 또 보지 못했네와 보았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시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 아름다운 꽃은 그 자리에 그냥 있었는데 올라갈 때는 못 보다가 내려올 때가 돼서 보았다. 오늘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그 과정에서 꼭 보아야 되는 꽃들을 내가 그걸 보지 못한 채 올라가지는 않았는가. 오늘 우리가 삶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소중한 것들을 그저 지나쳐 보지 못했던 적이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지나고 보면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들 우리 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더 이해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더 격려했어야 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했던 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올해는 뭐 꽃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1년 내내 코로나 그냥 그거에 그냥 휩싸여 가지고 우리가 견뎌왔지 아름다운 꽃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들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왔던 전도자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거 알았어, 인생 살아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요,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가 알았도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인지 몰라요. 이거였구나. 이렇게 전도자가 그렇게 탄성을 자아내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두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이 송년주일 우리의 마음을 좀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행복을 갈망합니다. 행복하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존 웨슬리는요, 모든 인간은 참되고 영원한 행복의 항구를 찾아서 항해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항해, 목적을 향해서 지금 쭉 가고 있는 거예요. 나 행복해야지, 저 소원의 항구에 들어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지금 나는 오늘도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가.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저마다 추구하는 소원의 항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항구.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 인생을 살죠. 청소년기 시절에 보면 내가 어른이 그렇게 되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제약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른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책임져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젊은 시절에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출발하지만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도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게 되고 고백하게 됐는데, 그게 오늘 전도서 3장 11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여 어떻게 일이 끝내실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이거 알았어. 그래서 그걸 안 것을 오늘 적어 놓은 것이 전도서죠. 근데 거기에 주된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퍼즐을 맞추는데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걸 깨닫게 됐던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데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은총의 발자국이 남게 되는 거랑 같은 거겠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역사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풀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작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 결국 결론이 글로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보지만 결국 알 수 없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전도자가 깨달은 중요한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내일에 대한 궁금함, 오늘 그런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시종을 측량할 수 없어. 그때 가봐야 아는 거야. 예단할 수 없어. 그때 가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서 떠오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시골에서 목동으로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 이것은 세상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출신 아니면 전과 무슨 뭐가 됐든지 그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왕국의 왕이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찾아가서 그 다윗에게 안수했습니다. 기름 부었어요. 이제 왕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왕이 됐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로 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시골에서 양을 키우며 살던 다윗이 유명해진 계기가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스타가 됐습니다. 스타가 된 다윗, 그 다윗이 만일 사울 왕을 물리적으로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칭송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후 스타가 된 다윗은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거야 기대했는데 정작 자신의 삶에는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으니 그 일을 어찌 측량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망자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마침내 그가 왕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게 됐죠. 왜 그랬을까요? 도망치면서 다녔던 그때의 많은 백성들을 만났어요. 아둘람 굴에서 정말 소외받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던 이 땅에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다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면서 사울 왕까지도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이 다 정리가 되어졌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해 가시면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를 세워 가셨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에 왜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느냐? 여러분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영역 바뀝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지금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3장 11절이잖아요. 공동번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더라. 제때에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제때처럼 안 보여도요, 내가 생각하는 제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는 구원, 그런 확신과 신뢰가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설교 때 많이 이야기들 들으셨겠지만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 한 벽에 낡은 커다란 그림 하나가 그의 일생 동안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사무실에 항상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아니에요.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는 그림도 아니었어요. 자, 그림의 내용은 뭐냐? 커다란 나룻배 하나가 딱 있습니다. 거기에는 배를 젓는 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배가요, 바닷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썰물이 되어져서 다 빠져져 버린 그곳에 그 배가 기울어져 있고 노도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야, 이거 실패야, 안 되겠어, 이건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 그림의 밑에는 이렇게 써 있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이게 써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이 배가 누워있고 노는 멈춰져 있고 물은 빠져 있어서 바다 위에 있어야 되는 배가 땅 위에 있어서 완전히 주저앉은 것 같지만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그렇게 그림 밑에다가 적어놓고선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카네기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왜 이 그림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아주 정확했어요. 그가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을 했습니다. 이 집 저 집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았는데 어느 노인 댁에 가서 물건을 팔게 됐을 때 그때 이 그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요, 이 그림이 퍽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배를 딱 보면서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 글귀였다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이게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요, 이렇게 콱 하고 새겨지게 된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28살이 되던 해에 그 노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요, 청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세상을 떠나실 때 이 그림은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 할아버지가 흔쾌하게 알겠다고 하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는 그것을 받아서 일생 동안 소중히 보관했고 어려운 때마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그는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런 가네기와 같은 한 사람, 세상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도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어려움을 극복해냈는데,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더 말할 것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다, 이런 믿음과 신뢰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쁨과 좋은 일을 하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기쁨과 좋은 일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뭘까요? 삶을 대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기쁨과 좋은 일을 하며 오늘을 산다. 오늘을 어떻게 보낼 거냐? 어려운 시기. 여러분 어떻게 요즘에 보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통화하면 어려우시죠? 너무 힘들어요. 보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시는 뒷말이 뭐냐면, 그래도 목사님 힘이 나요. 목사님 그래도 좋아요. 이렇게 전화도 되고 유튜브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얼굴도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좋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꼭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태도가 다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전도서 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12절 새 번역으로 보면 이제 나는 깨닫는다. 이제 다 안다는 얘기예요.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오늘 이게 전도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당연하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쁨도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일을 해요? 이해가 돼요. 충분해요. 그런데 오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기쁨은 내가 기쁨의 감정이 이렇게 솟아나면 자연스럽게 그때야 기뻐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쫙 보시게 되면 이 기쁨이 우리가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거고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박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박해가 끝나면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있어. 이걸 보라는 거죠.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빌립보서 4장 4절도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해. 주님 안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려운 시기에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요, 기뻐하자.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내 얼굴 초췌하게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단정된 모습으로,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내가 오늘 그 어려운 문제보다 크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야. 내가 이거 믿고 당당하게 다시 한번 내가 도전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쁨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고,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를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가장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있죠. 예화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스펄전 목사님이 막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 왜 울고 있어요? 뭐 힘든 일이 있어요? 슬픈 소식이라도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잠시 후에 그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건 말이죠,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더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느껴졌어요.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은 사라지고 이렇게 메말라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예화의 한 부분인데 그렇게 마음속에 와 닿더라고요. 위기의 시기에 다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것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바로 기쁨의 원천 대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혹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의 신앙이 메말라져가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전도자가 내가 알았다 고백하게 되는데 그 고백이 뭐였냐?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전도자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이 뭔가. 할 수 없는 일은 정확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에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거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이다. 이것을 깨닫고 삶 속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 여러분 기쁘게 식사하십니까? 기쁘게 식사하세요? 누가 하루에 3끼 먹으라고 누가 정한 거야? 그런 생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이것도 맨날 똑같은 밥 먹어? 그럴 때도 있고, 오늘은 좀 별미가 땡기네. 뭐 여러 가지 생각들 하면서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람이 먹는 것, 그 먹는 게 선물이래요. 어떤 음식이 선물이 아니라요, 먹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실 수 있고, 아메리카노 먹을래요? 라떼 먹을래요? 뭐 돌체 무슨 뭐 이상한 거 먹을래요? 뭘 그렇게 써요? 난 이게 맞아. 그게 아니라 마시는 거가 자체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는 일에 만족함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일하는 것, 내가 먹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니까 내가 일 다니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걸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도자의 고백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은혜구나. 내가 마실 수 있는 거 은혜구나.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이거 자체가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되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가정별로 준비해가지고 낙원 찬양 축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보니까 한 200여 회 가까이 이제 조회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일부 공개로 해놨는데도 그걸 그만큼 보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저도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이렇게 틀어놓고 보고 그 어린 아이들 또 어르신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해하셔가지고 다른 외부의 분이 우리 교회가 여기 교회에 모여가지고 다 여기서
짝짓걸 이렇게 한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찍은 사진을 탁 하고 보냈습니다. 그 사진은 뭐냐면 저 혼자 마이크 잡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 보여서 우리가 영상으로 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기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그 화면을 보고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댓글 달아주시는데 거기에도 그런 얘기들이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 보고 교제할 수 있는 거,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성껏 찬양도 준비했어요. 찬양만 들으셨어요? 저는 그 뒤에 배경 꾸민 것도 봤어요. 우리 장로님 가정, 조장로님 가정에도 그 뒤에 쫙 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김보경 성도님네 뒤에도 쫙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이렇게 내기도 했고요. 자, 저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하나가 정성껏 준비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전 그 찬양 들으면서 한편 감사했던 게 뭐예요? 유튜브가 감사됐어요. 전 유튜브가. 야, 유튜브가 없었으면 이 얼굴 어떻게 보고 이 찬양을 어떻게 했겠어? 우리가 이거라도 이렇게 쫙 하면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까 너무 좋지. 또 감사했던 거, 최대성 집사님 감사했어요. 자, 우리 김주성 청년이 지금 거제도 가서 2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러 갔는데, 아니 이게 정말, 저는 기계치거든요. 전 좀 못해요. 기계치예요. 그저 이렇게 보면 이게 이건가 보다 뭐 이렇게 관심 갖는 듯 하지만 저는 완전 뭐 꽝손입니다. 꽝손. 못해요. 제 아는 지인들은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근데 우리 최 집사님이 다 거기서 이거 목사님 내 말씀하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탁 해서 잘해줘가지고 또 이게 타가지고 쭉 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드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잃어보니까 소중한 거 알겠냐?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야, 잃어버려 보니까 좋은 게 뭔지 알겠어? 갑자기 그게 이렇게 확 와 닿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모이는 게 소중한 게 알게 되고, 마스크 벗고서 산 게 얼마나 큰 은총이었는가 그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마음껏 찬양하는 거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것을 정말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송년주일에 어떤 생각 여러분 하는가? 그렇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태도. 오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린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런 감사의 조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송년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같이 식탁을 대하고서 얘기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고 살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열심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먹을 수 있는 것 선물이에요. 마실 수 있는 것 선물이에요.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는 것, 그 역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우리에게 이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기동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늘 따뜻한 미소로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인사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또 흐트러짐 없이 늘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우리 이제 목사님이시죠. 근데 제가 기억에 더 남았던 건 뭐냐면, 중식할 때 식사 기도를 우리 장 목사님께서 늘 해주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꼭 있잖아요. 이 밥상이 오늘 우리에게 놓여지기까지 애쓴 농부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여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이 그걸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 과정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이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내게 누려졌던 쥐고 있고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결과물에만 모든 것이 다 집중돼요. 그런데 하나하나 그 모든 선물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은혜로 더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가정을 이룬 것도 선물이고, 먹고 마시며 일하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한 거고, 또 내가 힘들 때 전화해서 마음을 터놓고서 내가 투정 부릴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교우들도 있는 거, 그것도 다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그 선물들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힘들고 어려워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이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며 오늘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내가 알았도다. 이게 너무 좋아요. 내가 알았도다. 얼마나 일찍 깨닫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완벽한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다. 그러니 나는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이 올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내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만끽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더 굳건하게 붙잡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